우리는 지금 2025년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적합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들이 힘을 쓰지요. 이때뿐인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없지를 않지만 이때라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기가 좋은 의도 또 좋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은혜 내게 주신 축복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죄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언어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선택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구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속죄 제사의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타의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이신 성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모든 인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이 향상되거나 그리고 또 내게서 어떤 그 무엇이 깨달음이 있거나 그래서 도덕과 철학과 윤리와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무슨 업적을 쌓을 때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안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성육신의 방식으로 속죄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시 하지만 어떻게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요한한 인류의 세계 안으로 편입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사람이 하나님을 낳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육신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3장식으로 언급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다는 것, 세상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었으니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심이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도 너무 버거워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 견뎌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딥니다. 잠자리만 바뀌어도 힘들고 먹을거리만 조금 불편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시지만 어두운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과 죄의 세력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격과 비난, 핍박 가운데 지극히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계시다가도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시는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단계 그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건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다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돕거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암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셨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헤롯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조롱과 모욕이 극에 달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홀로, 아무도 예수님의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자들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졸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다 흩어졌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부정한 재판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버림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뼈가 부서지고 머리통이 깨어지고 살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고 심장은 터져 피가 쏟아졌습니다.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혀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멀찍이 바라보았고 배신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문과 조롱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덩어리가 되신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홀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나 대신 죽음과 공포의 자리에
나 대신 형벌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되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참혹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시민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역자, 용서받지 못할 중한 범죄자, 반란을 일으켜 도무지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없는 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심장은 터지고 폐는 부풀고 정신은 혼미하고 살과 뼈가 찢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벌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저주 아래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단 한 가지, 나의 무서운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육체의 죽음으로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다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리고 모든 인격이 우리 주님의 모든 존재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서 그 죽음에 당하신 대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모두 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내가 받을 죽음,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멸망, 내가 받을 사망을 감당하시고 그 대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습니다.
죄에 대한 사망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피와 죽음으로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바쳐서 친히 단번에 드림받은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죄를 단번에 제거하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고통당하여 죽으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속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십자가를 붙잡고 새로운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